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멋진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나요? 아니면 별로 멋지지 않고 망친 하루셨나요? 멋지지 않고 망쳤다면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루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고 바로 하면은 뭔가 안 좋은 거 상황에서도 잘 풀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중에 할게요 막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그 일들이 묶여져서 저에게 굴러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미루지 말고 바로 예스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예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책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 굉장히 귀하고 큰 깨달음을 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알기 책 가운데 나오는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나중에 할게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조금만 있다가요. 핑계대고 계신가요? 주님의 초대에 아직은 응하기 싫은 이유. 우리가 잘 아는 잔치의 비유는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열고 누군가를 초청하셨는데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를 대입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잔치에 초대할 때 주최자의 신분에 따라 손님의 신분도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초청받았던 이들은 잔치의 주인과 격이 맞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라고 한 것을 보면 주인이 미리 초청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잔치에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초청장을 보내놓고 그 시각이 되었을 때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손님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들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밭을 샀기에 돌아보아야겠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겠다. 새 신랑이라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잔치가 열리기 전에 자기 일을 미리 끝내 놓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궁색한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궁색한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길과 산 울타리가는 유대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나병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죄인도 있을 수 있고 소외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실망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도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본 주인이 얼마나 실망하고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가장 먼저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종교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지만 그들은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시시해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천국 잔치보다 세상 잔치가 더 소중하고 거기에 더 즐거움이 있기에 천국 잔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부르심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초청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초대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초대에 응할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주여 저에게 순결을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순결하고 싶은 열망은 많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 더 정욕대로 살고 향락을 추구하고 나중에 가서 순결하면 안 되냐는 기도입니다. 혹시 당신의 기도가 이와 같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라고 말하면서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 사모하길 바랍니다.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을 원하고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원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셀이나 창기와 같은 사람이고 마지막에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초청을 받아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의 거절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이방인인 우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초대받지 못한 자였던 우리가 주인의 호의와 은혜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오늘 썸네일처럼 나중에 할게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더 짜증을 내고 더 화를 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게으르게 밀어놓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꾸만 핑계대고 보류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습관들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정말로 안 좋은 습관이며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바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희곡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비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그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는 비문이라고 합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후회하는 모습, 또 금방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의 기회를 놓쳤던 것 중에 가장 아쉬운 큰 후회가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그냥 비껴갔던 그런 일들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순종의 기회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참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었던 것이 가장 아쉬워하고 애석해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놓쳤던 것 같아요. 그것을 후회하면서 얻었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속담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구름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니 모든 구름을 다 유심히 살펴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집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말씀에서 나에게 은혜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요, 모든 집회에 참여하고 모든 말씀을 정독해서 보는 거죠. 저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경험을 했던 것을 뒤돌아보면 은혜가 임하는 곳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분별법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로 누군가 나를 초청하는 집회나 선교 여행에 꼭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초청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가 빠진 자리가 생겼을 때 꼭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가세요. 내가 원래 안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한 자리가 빌 때가 있습니다. 다 티켓이 예약이 다 됐는데도 그때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쏙 들어가십시오. 아마도 나를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정말로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몸이 찌뿌둥해지고 아유 내가 생각해봤더니 뭐 큰 은혜가 있겠어?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그때를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줄까요? 아마 그곳에 가면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아예 예배 참석을 원천 봉쇄하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뽑은 이유는 인생의 큰 은혜를 만났을 때 생겼던 상황이었었어요. 2007년도에 그 성령님을 깊이 만났던 결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그 김우영 감독님이 사정이 있어서 일본 선교에 같이 가자고 저한테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죠. 그때 많이 바빴고 그래서 먼저 가셔라. 나는 다음 기회에 가겠다라고 해서 있었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원고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가 하나님께 여쭙고 너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 가자고 했었던 그 제안이 생각이 났던 거였죠. 그런데 참여 인원들이 다 차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음이 맞다면 하나님 자리를 열어준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는데 또 마침 몇 시간 전에 한 분이 사정이 생겨서 그 자리를 못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빈자리 아마 국민대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의 빈자리에 대타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되게 열정적인 집회를 해서 부담이 되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를 참여를 안 하려다가 참여를 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었죠. 아마도 그때 계속 그 일본 선교를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 끝까지 미루고 거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모른 척 했었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아예 기독교를, 신앙을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저처럼 은혜 받을 자리에, 주님과 만날 자리에 초청이 오고 같이 가자고 하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모른 척하고 미루고 다음에 할게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막 이런 식으로 되려 은혜를 주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우리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의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특별 집회에 초청받았다면 가십시오. 그곳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또 우리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자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보자, 통독 제안 왔을 때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집회에 가서 아무런 감흥 없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집회가 하나의 기점이 돼서 그 모임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기점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첫 물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방법론으로 찾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은혜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이 은혜 내릴 만한 사람한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한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가야죠. 모든 것에 참여하고 주님을 기대하다 보면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펑펑 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 좋은 글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주여 저에게 순결을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순결하고 싶은 열망은 많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 더 정욕대로 살고 향락을 추구하고 나중에 가서 순결하면 안 되냐는 기도입니다. 혹시 당신의 기도가 이와 같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라고 말하면서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을 원하고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원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바로 달려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요, 다음에요, 싫어요 이렇게 거절하고 주님께 데려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기쁘게 네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뻐함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바로바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댓글에는 주님이 지금 콜링하신 것들 있다면, 아직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는 곳이 있다면, 모임이 있다면, 예배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